오늘은 고백은 고난 속에서 꽃핀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도 보면 좀 유행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얼마 전부터 계속 이렇게 들려지는 새로운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플러팅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플러팅이라는 단어는요, 플러트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요. 플러트라는 것은 추파를 던지다, 관심 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플러팅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가을의 잔잔하고 아름다운 물결을 플러팅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성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은근히 보내는 눈길, 환심을 사려고 아첨하는 태도나 기색을 플러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추파를 던지다 할 때 추파라는 것은요, 가을의 물결인데요. 언제부터 이게 쓰여졌나라고 살펴보니까요, 당나라 신 이백이 제일 먼저 썼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백과 두보가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고 이제 헤어지면서 아쉬워서 추파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하고, 이후의 사람들이 그 단어를 계속 이어서 쓰고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요즘에는 남의 환심을 사려는 행동과 태도를 플러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지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주만 보이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플러팅을 이게 사랑의 고백에 비교하면 너무너무 가벼운 것 같아요. 가벼운 것 같아요. 우리가 알듯이 여러 가지 꽃들에는요, 꽃말이라는 게 있습니다. 꽃말이라는 게 있는데요. 뜻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물망초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나를 잊지 말라, 진실한 사랑,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장미는 열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백합은 순결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프리지아는 짝사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튤립은 무슨 꽃말을 가지고 있을까요? 튤립은 사랑의 고백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누가복음 9장 말씀을 보면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이런 사랑의 고백, 튤립과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고 있는 것은 신앙의 고백이지만 사실은 사랑의 고백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환점이 되는데요, 이 사건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신다라는 것들이 설명되어 있다면, 이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집중하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전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인 것을 정확히 인지한 다음에 그들을 이제 준비시키고 가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신앙 고백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의 고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자주 제자들과 기도하러 가셨고 또 무리들과 함께 하기도 하셨지만, 오늘 제자들과 함께 가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물어보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다,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알려드리지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회개를 촉구했던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이야기했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죠. 엘리야는요,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능력의 종이었고 능력의 선지자였어요. 그 당시 선지자들이다라고 하면요, 하나님 뜻을 전하고 회개를 촉구했던 사람들, 바로 그가 이 선지자들인데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식할 때 딱 그 정도 수준에서 인식했던 거예요. 익숙함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데, 그냥 선지자들이 했던 것들을 보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딱 그 정도였다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또 하나 더 있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지요. 성격 급한
이 성향을 가진 베드로 또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얘기는 메시아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항상 베드로가 옳은 얘기를 할 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너무 깜짝 놀라셨습니다.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6장 말씀 가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17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들어보니까 베드로의 실력이 아닌 거예요. 야, 네가 고백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너무너무 놀라셨던 거죠. 너무나 의외에 베드로가 정확하게 대답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깜짝 놀라셨던 것을 보게 되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을 예수님께 했는데요. 예수님이 만약 이 시간에 오신다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요? 똑같이 우리들에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물어보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물어봤다면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서신다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물어보실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린 예수님을 그냥 성인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요슬램프의 그 지니처럼 그렇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급할 때는 불러내고 평상시에는 그냥 있어라 라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풍랑을 만났던 요나와 거기 배에 탔던 사람들처럼 급할 때는 찾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갑니다. 배 밑층에서 깊이 잠들어 버리죠.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거죠.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요나서 1장 4절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해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배에 탔던 그 사람들의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똑같은 것 같아요. 위기를 당했을 때 각자의 신을 부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있는 것 아닐까요? 요나탄 배가 거의 깨지게 됐을 때 선장이 요나에게 아주 허를 찌르는 말을 합니다. 6절 말씀 보실까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죠? 구하라. 누가 누구에게 해야 되는 말이에요? 선지자가 그죠? 사실은 안 믿는 사람한테 해야 되는 얘기인데 안 믿는 사람이 선지자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자는 자여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위기상을 만났을 때에 간구하는 그 신앙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믿음 정도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시지만 그 고백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굉장히 귀하게 보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말을 바꿔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다라는 거죠. 구주라는 말이 뭐예요? 구원자이시고 주인이시다 이런 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예요.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세요. 동시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종들인 거죠.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주님은 주인이신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베드로처럼 고백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구원자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하나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를 구원하시는 분, 내가 어려울 때 건져내시는 그 정도의 주님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셔서 살게 하셨고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튤립의 꽃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고백이다 그랬는데, 이 튤립은 네덜란드의 국화입니다. 이 네덜란드에 도르트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회의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1618년과 19년에 도르트 회의가 열렸는데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알미니안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칼빈주의가 맞붙었습니다. 그 회의 결과 알미니안들이 개혁주의 교회에서 퇴출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네덜란드의 상징이었던 이 튤립을 따가지고 칼빈의 5대 교리, 5대 강령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칼빈의 5대 강령 한번 보시지요. 저게 왜 튤립이냐? 영어의 앞 이니셜들을 쫙 이어보면 튤립이라고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적인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렇게 5가지 있습니다. 들어보셨지요? 예, 아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띄워보시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장로교의 근간을 가진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칼빈의 5대 강령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는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은 영어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튤립으로 되어 있으니까 영어로 외우셔도 괜찮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요, 전적 타락이란 것이 무엇이냐면요, 인간은 선을 행할 의지나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인간의 공로가 전혀 불가능하도록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 그게 전적 타락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자기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우리 인간을 선택하거나 유기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라는 것,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제한적 속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있고요.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것이 있는데요, 전적으로 선택을 기초로 한 하나님의 효과적인 사역의 결과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인간은 그것을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선택하시고 작정하시고 은혜를 주시면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회심하게 되었던 것이죠.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요, 선택된 자를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를 이끌어 가신다,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알미니아는 자신의 노력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고, 칼빈주의자들은, 개혁주의 교회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칼빈의 5대 강령이 개혁주의 교회의 장로교의 모든 신앙을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칼빈의 5대 교리, 5대 강령, 튤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백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사실 이 고백이라는 것은 말로 하기 이전에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야 된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라는 것은 말뿐만 아니라 행동이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작품 중 가장 유명한 작품은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입니다. 그 이야기가 그렇게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 비극으로 끝나지만 그것이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사랑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고백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의 고백이라는 게 그래요.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되는 것이 사랑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시간 첫 번째 먼저 말로라도 좀 잘하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말이라도 좀 잘하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사이들 가운데, 부부 가운데 그런 얘기들을 좀 잘하면 좋겠어요. 조금 연세가 있으신 우리 경상도 남자들 사랑한다라고 아내에게 얘기하라 그러면 말을 못해요. 남사스럽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러시죠. 이 시간 좀 앉아 계신데요. 혹시 부부끼리 앉아 계시고 연인끼리 앉아 계시고 가족끼리 앉아 계시면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굴 쳐다보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남사스럽게. 쳐다도 안 봅니다. 쳐다도 안 봐요. 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숙제하는 건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서 사랑해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고 사랑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고개도 안 돌립니다. 고개도 안 돌려요. 네. 경상도 남자에게 어렵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TV에서 본 장면인데요. 경상도 남자가 뭐라 했을까요? 니 알제? 알기를 뭘 알아요. 알기를 뭘 알아요. 사랑이 고백도 안 되는데 사랑의 행동을 한다? 참 믿기 어려운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고백이라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다음에 예수님의 고난의 이야기, 제자들의 고난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이 고백이라는 것은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으로 이어진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증명되어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22절, 23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많은 고난을 당한 것을 이야기하셨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부터 핍박을 받아서 버림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제대로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표현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뭘까요? 사람의 아들이다. 저는 궁금해지더라고요. 왜 여러분 사람의 아들이다 그러셨을까요? 기왕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면 더 좋잖아요. 왜 인자다, 당연한 것 같은 인자다, 사람의 아들이다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 얘기는 깊은 얘기인데요.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성육신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람의 아들로서 죄악을 짊어지고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인자라는 단어예요. 고통받는 메시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심으로 증명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사랑을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어요. 제자들은 그 사랑을 어떻게 증명해야 될까요? 고난을 맞닥뜨리면서 그것을 증명해내야 되는 것이죠. 23절은 제자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도라는 것은요, 제자로서 가야 하는 길, 제자로서의 도리, 그것을 제자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도가 곧 고난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그 자체가 고난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이제 예수 믿으려고 그러는데 고난이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심각해지는데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쉬운 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고난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 고난이 무엇이냐고 했을 정확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도이고 그것이 제자로서의 고난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의 욕망, 이익을 포기한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개인적인 즐거움이나 안락함을 삼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근본적인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인의 야망이나 세상의 가치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면서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방향의 전환을 자기 부인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걸림돌이 뭐든가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큰 걸림돌이 누구이든가요? 저는 제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제 인생의 가장 큰 걸림돌은요. 저 자신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신앙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나 자신. 내 생각, 내 판단, 내 고집, 그것 때문에 인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남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 전혀 아니에요. 나 때문에 어려워지는 게 내 인생이고 내 신앙이더라고요. 주님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제자로서의 삶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 박해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도전받고 박해받고 또 희생하는 것, 그거를 끊임없이 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도라는 것은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마음을 작정하고 끊임없이 가는 것, 그것을 제자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의 진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말의 고백을 넘어서 고난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것이죠. 시적인 문장으로 살짝 바꿔보면요, 고백은 고난 속에서 피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백이라는 것은요 고난 속에서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순금이라는 것은요 연단을 통해서, 풀물을 통해서 연단되어서 나올 때 그게 정금같이 나온다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라는 것,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냥 평탄한 삶 가운데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고난을 통과할 때 진짜 신앙이 증명되는 줄을 믿습니다. 제자로 살아간다면 때로는 고난을 만날 때 내가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죠. 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겨울에 눈을 뚫고 피어나는 복수초라는 꽃을 보신 적 있습니까? 노란 꽃인데요 아주 조그만 꽃이에요. 그냥 야생화예요. 근데 그 꽃은 얼음을 깨고 올라와요. 봄이 되면 올라와요. 대단한 거죠. 겨울철에 살아남아요. 그게 꽃 아니에요? 그게 진짜 꽃이에요. 얼음을 뚫고 나올 수 있는 그 꽃, 그게 생명의 영역 있는 꽃이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고난이 올 때 죽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여서 피어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의 고백이라는 것은 고난 속에서 꽃을 피우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저 사람 정말 신앙 좋다라는 것은요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게 진짜 신앙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럴 때 주님이 정말 아름답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아름답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진짜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에서 신앙을 가졌다가 탈북한 자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했는데 그들은 당연히 여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너무너무 당황했습니다. 너무너무 당황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당연히 여길 수 있었지? 근데 그걸 당연히 여겼어요.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그냥 받아들였던 그의 삶, 하나님 아름답게 쓰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데,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꽝꽝 얼음과 같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만날 때 있지만, 하나님이 햇빛을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봄날이 오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때 꽃피게 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꽃피게 되는데, 그런 꽃피는 인생이 우리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고백한 대로 우리 삶을 살아내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